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어제 결혼식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가정이 주님께서 잘 자라나서 본이 되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에 함께 해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부탁을 또 드릴 것은 자매가 약간 좀 마음에 좀 우울이 와가지고요. 약간의 좀 공황 장애가 좀 왔습니다. 마음이 좀 힘들어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못 나왔거든요. 힘내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 기억에는 한 3년 좀 지난 것 같긴 한데 그랬던 말씀 생각나서 오늘 정말 제가 PPT를 거의 안 하는데 PPT를 통해서 한번 주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생각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람나무 좋은 일이긴 한데요. 감람나무가 아니라 올리브나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에 영어 성경을 혹시 보시는 분이 있다면 올리브라고 기록이 분명히 되어 있고 히브리 지역 예루살렘 옆에 있는 그 동산 산도 감람산이 아니고 마운틴 오브 올리브 이게 굳어지고 나면 바꾸기가 참 어렵긴 하거든요. 그런데도 제대로 알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조금 이따 찾도록 하고요. 아카타마라는 사막이 있어요. 세계에서 유명한 사막 하면 다들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이런 사막들 얘기하는데 저 남미에 페루하고 칠레 경계선 쪽으로 이어지는 사막이 아카타마 사막입니다. 안데스 산맥의 연안에 있고요. 유명한 건 세계에서 강수량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보다 더 강수량이 적어요. 1년에 기껏해야 10mm에서 15mm 비가 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거의 안 온다고. 이슬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면 거의 안 오는 거죠. 아예. 근데 한 10여 년 전에 엘니뇨 현상에 의해서 여기에 갑자기 하룻밤에 폭우가 쏟아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년에 10mm 정도 오는데 50mm가 왔다면 진짜 5년치 비가 한 번에 온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비가 이곳에 내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가 와도 참 신기했는데 비가 오고 나서 일어난 현상이 놀라웠어요. 그곳에 땅의 지형이 바뀌고 그곳에서 정말 메마른 그 사막에서 꽃이 피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메마른 영혼이나 혹은 우리 마음에 뭔가를 잃어버린 그런 성도들의 마음 상태가 그런 광야나 사막 같은 상황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안 될 것 같지만 성령의 단비가 그곳에 부어지면 누구도 알 수 없는 능력과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이 누군가의 심령에 이런 성령의 단비로 뿌려지고 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아카타마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메마른 그런 사막인데 또 의외로 여행객들이 체험하겠다고, 오지 체험하겠다고 많이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런 꽃동산처럼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꽃이 피었을 때 수많은 사진 작가들이 왜냐하면 평생에 한 번 볼 수밖에 없어요. 언제 이런 상황을 보겠어요. 아카타마에 꽃이 피었다. 그래서 수많은 사진 작가들이 가서 사진을 찍고 뭐 이렇게 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구글이나 혹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아카타마의 꽃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과일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하박국 3장 17절에 있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노래입니다. 자, 첫 번째가 무슨 나무죠?
무화과. 두 번째 포도. 세 번째 감람나무. 자, 노래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왜 노래를 했을까요? 하박국에서 이 세 가지를 노래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나무와 과일, 이 열매가 이스라엘의 주된 과일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없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유명한 과일이 뭐예요? 우리나라? 사과. 좀 낙서하는 것 같아요. 사과도 있고 또 배도 있고 감도 있고. 근데 따지다 보면 다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3대 과일은 뭐예요, 그럼? 수박이에요? 수박은 과일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수박은 과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일 축에 끼는 거예요, 그냥. 원래 수박은 채소예요. 왜냐면 수박의 이게 1년짜리잖아요. 과일은 원래 나무에서 나야. 계속해서 나는 게 원래 과일이 정석인데, 수박, 또 뭐 있죠? 그런 거? 참외, 토마토 이런 건 원래 과일이 아닌데 과일로 껴주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좀 놀라운 건 포도는 나무예요, 아니에요? 나무예요. 아닌 것 같지만 나무예요. 얘는 몇십 년이고 심지어는 몇백 년도 살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과일로 쳐 있는데, 자, 3대 과일을 주신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무화과와 좀 레벨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무화과 달아요, 안 달아요? 달아요. 엄청 답니다. 저희 처갓집에도 가면 담 옆으로 그냥 무화과 나무가 막 있거든요. 가지가 막 터져가지고 막 밑으로 내려올 정도로. 그래서 막 갖다 올리고 끌어당겨가지고 해놓을 정도인데, 그 무화과 가끔은 안 먹어서 버리기도 하는 정도인데 한번 먹어봤어요. 되게 맛있어요. 달아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먹는 무화과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단 곳이 저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의 무화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에 2번도 수확이 가능해요. 복받은 그런 과일입니다. 자, 그런데 무화과의 특징이 있어요. 무화과는 주로 먹는 용도일까요? 아니면 무슨 제사를 드리는 용도일까요? 무화과의 특징, 주로 먹는 용입니다. 식용이에요, 주로. 무화과를 가지고 다른 거를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화과가 어디서 쓰는 게 유명하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무화과 나무의 잎이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이게 부흥과 독립 이거를 상징할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나라도 포도가 많이 있어요. 여기 지역 부근에 유명한 포도가 무슨 포도죠? 백구포도. 유명합니다. 막 나올 때 보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농장 단위로 거의 대부분의 농장에서 포도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노아가 홍수에서 끝나고 나와서 제일 먼저 재배했던 과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했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 예배당 해빈자매 옆에 보면 멋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 그림에다 뭐 했는지 아세요? 주일학교 저게 방에 있었거든요. 여기에 포도송이 있잖아요. 저기에 각 반별로 이름 붙여놓고 시상할 때 여기다 붙이는 그런 용도로 많이 썼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썼던 그림이긴 한데, 저 포도송이의 그런 특징들이 뭐냐면 뭉쳐서 있는 것, 그리고 그 달려서 하나의 뭉텅어리를 이루는 모습이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한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연상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포도는 식용이 돼야 안 돼요? 식용이죠. 식용도 해요. 또 포도는 뭐예요? 술이 생각나세요? 자, 포도
포도로 주로 하는 거 뭐예요? 포도주를 만들어내긴 하죠. 그리고 포도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뭐 했어요? 제사를 씁니다. 포도주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에 많이 써요. 그래서 포도나무는요, 식용도 쓰고 제사용, 예배용으로도 같이 활용되어집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세 번째가 올리브나무입니다. 이건 이제 감람나무라고 하겠습니다.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이 생산되는 나무인데 물론 이스라엘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로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곳은 올리브 나무가 맞습니다. 그리고 식용보다는 올리브 열매, 혹시 그 열매 그냥 통째로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먹어질까요? 안 먹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껍데기는 별로 맛도 없고요. 너무 단단하다고 합니다. 되게. 자, 식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올리브는 왜 유명한 과일이 됐을까요? 용도가 뭐니까? 기름을 냅니다. 이 기름이 엄청나게 귀하고 또 순도가 높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이 기름이 반드시 쓰여져요. 이걸 관유라고 합니다. 근데 관유의 첫 번째 그 기름이 바로 이 감람류, 올리브 기름이었어요. 자, 그리고 기름을 한 번만 짜는 게 아니라 몇 번을 짠다고요? 4번을 짠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짜요. 한 번 짜고 또 짜도 기름이 나오고 또 짜도 나오고. 자, 우리 그 시골에서 들깨나 참깨 농사하시는 분들 들기름이나 참기름 많이 내시죠?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습니까? 한 4번 짜면 나오나요? 네? 2번 짜면 나와요, 안 나와요? 2번도 안 나와요? 2번은 나와야지. 보통 그래요. 한 번 짜고 나면 그게 뭐가 되냐면 깻묵이 돼요. 그냥 이렇게 뭐 사료나 이런 거, 물론 어릴 때는 그것도 먹기도 했지만, 자, 그런데 올리브는 4번을 짜도 기름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그 찌꺼기도 실상은 버리지 않는 이런 걸로 유명합니다. 자, 식용은 아닌데 너무 귀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기름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과일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먹기 위한, 식용을 위한 과일도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삶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2가지를 다 채우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더 향해져야 되느냐? 실제로는 이 올리브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우리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 걸 이 3가지의 과일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엔 감람나무라고 기록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영어 성경을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을 했으면 아마 감람나무라고 기록을 안 했을 거예요. 올리브나무라고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쳐졌냐? 중국을 거쳐서 번역이 돼서 왔어요. 중국 사람들이 영어나 그쪽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중국어로 할 때 음을 따옵니다. 자기 음으로 비슷하게 따와요. 중국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중국말로 번역된 것들은요, 다 이상하게 번역이 돼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기독교입니다. 자, 서양에서는 기독교라고 해요? 아니죠. 뭐예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중국에서 그 한자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리스도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중국의 한자에서 음을 따냈어요. 근데 그걸 너무 부르기가 길어요. 그래서 기리스도를 짧게 읽다 보니까 그게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게 익숙하니까 하는 건데, 원칙의 이름은 그리스도교다.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다라는 것을 알고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올리브 나무가 중국에 그냥 가서 올리브를 한자음으로 땄으면 좋은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올리브 나무라고 하니까 보니까 중국에도 비슷한 나무가 있어. 그게 무슨 나무였어요? 감람나무예요. 근데 중국에는 감람나무가 있는데 모양이나 이런 게 비슷해 보이는데 실상은 올리브 나무하고는 다른 나무였어요. 그걸 그냥 그대로 중국어에 속에서 감람나무로 기록을 한 것이 한국에 그냥 번역돼서 오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감람나무, 감람산, 올리브로 번역된 모든 것을 다 감람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쭉 사용해와서 100년 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중국 지역의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나무가 약 30m 정도까지 키가 커요. 올리브 나무는 키가 이렇게 클까요? 안 클까요? 안 커요. 뒤에 나오겠지만 올리브는 아무리 커도 옆으로는 퍼져도요, 위로는 별로 안 커요. 자, 배나무 높이 자라요. 좋아요, 안 좋아요? 감나무 옛날에 우리 시골에 있는 감나무 전부 다 위로만 자랐어요. 가지고 어릴 때는 그 감나무 타기에서 막 감 타고 하는 걸 좋아하긴 했는데, 감나무는 위로 자라야 좋아요? 옆으로 자라야 좋아요? 옆으로 자라야 돼요. 왜요? 따기가 좋으니까. 자, 올리브는 많이 따라고요. 옆으로 주로 자라지 위로 별로 안 자라요. 그래서 기껏해야 많이 자라봐야 10m 정도, 뭐 이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열매거든요. 모양이 올리브하고 비슷해요. 자, 그런데 이 감람 열매를 짜면 기름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감람유라는 단어가 잘못된 거예요, 실상은. 자, 이게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럼 모양이나 이게 좀 많이 다르죠? 자, 저 나무는 한 몇 년 정도 된 것 같으세요? 500년? 네. 뒤에 또 하나 사진 나오겠지만, 자, 그러면 올리브 나무는 몇 년 정도 살 것 같으세요? 수명. 올리브 나무. 150년이요? 네. 최대 3,000년 정도까지 옵니다. 2,000년 넘는 나무도 있어요. 수령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가 저기 용문사 거기 입구에 있는 은행나무, 그리고 어디죠? 원주 그쪽에 무슨 거기에 있는 은행나무,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 1,100년 정도 돼요. 수령을 DNA로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올리브 동산에 있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를 조사를 해봤더니 2,000년 넘은 나무들이 있어요. 자, 그 나무는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실 때 있었던 나무예요. 좀 느낌이 좀 그렇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이 열매가 올리브 열매입니다. 아까 감람 열매하고 약간 달라요. 자, 그리고 이 열매는 특징이 뭐다? 기름이 많이 나요. 잘 나온다. 자, 중동 지역에는 감람나무가 없어요. 다 올리브 나무입니다. 아무튼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올리브 나무의 특징, 그리고 그것에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몇 년을 자라야 된다고요? 15년은 지나야 열매를 맺는데요. 이거 심어놓으면 농사 배려요. 자, 심어놨는데,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15년이 지나야 사과가 맺혀. 그러면 그 나라는 15년 동안 뭐 해야 돼요? 뭐 할 게 없어. 이게 기다려야 돼요. 자,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주는 특징은요, 하나님의 기다림과 인내를 그대로 보여주세요. 심지어는요, 그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피어야 되죠? 꽃이 피어야 되잖아요. 꽃도 1년 지나서는 꽃도 안 핀대요. 5년은 지나야 꽃이 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올리브나무 심어놓고 이거 열매를 빨리 맺기를 바라는 사람은 절대 올리브를 심으면 안 돼요. 올리브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자, 그런데 제가 이런 화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하고 알아보면서 여러 꽃집이나 화분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였어요. 지금 한국에도 올리브 나무가 의외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관상용도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꽃집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예배당에다가 올리브 나무 이렇게 해놓고 성도들이 좀 보면서 하면 교육용으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나무 있냐고. 있대요. 그러면 이거 올리브 맺혀요. 그때 관상용으로 된 나무는요, 올리브 열매가 안 맺힌대요. 그냥 잎만 우선하고 열매가 안 맺힌대요. 왜냐면 열매가 맺히는 올리브 나무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여기로 가져오면 거의 죽어버린대요. 키울 수가 없대요. 그 땅에서 거의. 그러니까 진짜 신경 쓰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뭐 그냥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나중에 되면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15년이 지나야 된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두려면
얼마를요? 30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속 터질 일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낳고 얘가 진짜 언제나 사랑구실할까, 얘가 언제나 제대로 잘할까 생각해가지고 3년 된 아이 막 다그치면 얘가 사랑구실해요? 잘하던가요? 3년 된 아이, 야 너 빨리 뭐해 임마, 가서 들어가서 뭐 부엌 설거지도 하고 돈도 좀 벌어오고 뭐도 해야 내가 좀 편하게 살지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닥달을 하면 애가 그렇게 움직여요? 아니잖아요. 아이를 키울 때의 마음과 올리브를 키울 때의 마음이 똑같아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되지 않아도 참고 기다려주는 마음.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잘 배우게 하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고 기다려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의 어떤 인내, 그런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나무와 열매가 바로 이 올리브라고 합니다. 사철 푸른 잎을 내고 메마른 땅에서도 잘 버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광야에서 잘 자랍니다. 물이 거의 없는 척박한 땅에서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뿌리를 깊게 뻗어요. 나무의 생명력은 잎에 있지 않고 줄기에 있지 않습니다. 열매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뿌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력도 우리의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보여주는 삶의 어떤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더 보여주는 나무이고요. 몇 년 이상 자란다고요? 1000년 이상 자라면서 새로운 가지가 계속 나와요. 오래된 가지, 묵은 가지에서는 열매가 잘 맺혀요, 안 맺혀요? 안 맺히는 법입니다. 원래 새로운 가지가 계속 나와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생명들이 있을 때 거기서 더 생명력을 키워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연속성과 능력을 잘 보여주는 나무라고 합니다. 교회의 역사가 2000년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끊어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말살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새로운 가지들 통해서 생명력을 불어주셨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도 배워가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랜 기다림 속에 깊은 교훈과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연단을 받으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을 때 고백하는 성경의 기록들이 이 올리브와 연결된 기록이 많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에 나타나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시편 23편의 4절, 다윗의 유명한 시입니다. 여기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팡이 그리고 막대기라는 단어가 다 어디서 왔냐? 올리브에서 왔어요. 올리브 나무에 있는 그 연결되는 건데요. 지팡이는 올리브 나무 가지에서 자란 싹, 이게 끝이 뭉텅거리게 돼가지고요. 약간 흙같이 이렇게 나오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적과 싸우기도 하고 끝이 뾰족한 걸로 찌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대기라는 올리브 뿌리에서 새롭게 자란 줄기가 있어요. 반듯하게 뜯습니다. 그걸 가지고 양들을 이렇게 훈육하고 방향을 지시해주고 하는 그런 목자의 막대기가 된다고 합니다. 동시에 다윗의 줄기와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시편은 52편 8절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무슨 나무요? 푸른 감람나무. 감람나무 아까 사철 푸르다고 그랬잖아요. 사철 푸른 올리브 나무 같다. 근데 그게 그 능력과 사철 푸르게 되고 변하지 않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 올리브 나무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유명한 구절은 시편 128편 3절인데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집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뭐다고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로 표현했습니다. 아까 감람나무가 오래되면 뿌리 주변에서 새로운 가지가 이렇게 쭉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 모양이 여기저기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나무 주변에 이렇게 쭉 둘러서 이렇게 올라온대요. 그 모양이 마치 식탁에 어린아이들이,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별로 없죠. 근데 이제 저희도 3명 있는 가정들이 있고, 근데 13명 있는 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한 식탁에다 둘러앉기도 힘들지만 그들이 쭉 둘러앉아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에 신나함도 없잖아 있겠지만 얼마나 마음에 흐뭇함과 즐거움 그리고 감사가 있을까요?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그 올리브 나무에 어린 가지들이 주변에 쭉 자라있는 모습이 바로 자녀들이 자라고 있고 교회가 자라고 있는 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특히 어리거나 연약한 지체를 대할 때 정말 이 자녀를 대하듯이 하나님이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정말 연약하지만 기특하게 여기고 대견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목자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갑자기 겟세마네 동산을 꺼냈습니다. 혹시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신 분? 성지 순례나 여행, 요즘은 이제 이스라엘을 가고 싶어도 잘 못 가거든요. 전쟁 지역으로 구분돼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끔 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람산은 필수 코스였고, 그래서 겟세마네라고 알려져 있는 동산에 가셨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겟세마네는 동산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겟세마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갔어요. 왜냐면 감람산 올리브산 그 전체의 일부 지역을 겟세마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곳이 왜 겟세마네라고 불렀냐? 기름 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의 히브리 원어가 가트 슈마임이에요. 가트라는 단어와 슈마임이 짜있는데 뭐냐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자, 옆에 있는 나무, 올리브 나무처럼 보이세요? 근데 진짜 저 나무가 사진상에 저러긴 한데요. 약 2000년 정도 된 나무라고 합니다. 수령을 어떻게 샜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정말 올리브 산에 가보면 저런 나무들이 의외로 많이 있대요. 정말 저렇게 곧 죽을 것 같은데 늙어가지고 삥삥해지고 피부가 앙상한 그런 할머니 노인의 모습처럼 저런 모습인데 세월을 이겨내고 모든 풍파를 견뎌내고 그 자리를 지켜온 나무들의 흔적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가 아는 약간 연자맷돌 같은 건데요. 틀이에요.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올리브 기름을 많이 짰어요. 왜? 그곳에 올리브 나무가 많으니까. 그곳에서 올리브 열매를 따다가 기름을 짭니다. 근데 올리브 기름을 짜는 방식을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방앗간에서 들기름이나 참기름 짜려면 어떻게 하죠? 옛날에는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옛날에 기름 짤 때 어떻게 한 것 같아요? 눌러야 돼요. 눌러야 돼요. 왜? 눌러서 압착을 해야 그게 눌려지면서 그 안에서 기름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저 가운데 쪽에 돌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기름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크림 구멍처럼 길이 있고요. 그 위에 돌이 있고 짚이 있고 그 위에 또 돌을 올려놓고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저 끝털에 있는 돌이나 여기에 구멍에 홈을 내가지고요. 그 나무를 거기다 딱 껴가지고 이쪽에서 사람이 몇 사람이 쥐어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의 힘도 있고 사람이 누르는 힘까지 같이 더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속에다 올리브들을 넣고 그 압력으로 짜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돌 사이의 틈에 그 기름들이 빠져가지고 그 밑에 옆에 항아리 있잖아요. 그 항아리 쪽으로 기름이 흘러서 받칠 수 있도록 이런 원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진인데
그걸 그대로 해놓은 사진이에요. 이런 그 곳에 이곳이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겟세마네라는 이 동산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모습과 정말 성경의 영성으로 비슷한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주로 어디로 가셨어요? 산에 가셨어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산에 가셨으면 어디 산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산에 가셨어요. 그럼 주로 어디 산이에요? 감람산. 기드론 뭐 골짜기가 있는 그 감람산 위로 가셨어요. 그러면 그곳에 겟세마네라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곳도 있고 그럽니다. 아무튼 예루살렘하고 그 감람산, 올리브산은요 바로 옆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 골짜기 건너서 가면 산의 높이 정상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좀 약간 밑에 보이는 정도. 실상은 아주 높은 산도 아니에요. 예루살렘하고 거의 비슷한 높이에요. 근데 약간 높아요. 자, 그곳에 가시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시끄러운 동네를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에 가고 그곳에 그 기름 짜는 그곳에서 자신을 짜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치열했던 영적 전쟁이 저는 십자가도 물론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신 곳이지만 그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정말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곳에서 이미 십자가를 지신 거니까요. 그곳에서 이미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으니까 그 시작이 그 힘이 저는 그 십자가로 온전히 연결되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또 성화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름 짜는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 자, 기름을 짜내면 올리브를 정말 쥐어 짜내면 올리브가 그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올리브를 막 돌멩이를 집어넣고 힘을 넣어가지고 막 누르고 압력을 주어 누르면 그 올리브 열매가 어떻게 돼요? 터지고 으깨지고 찢어지고 막 짓눌려지죠. 자, 예수님이 정말 자신의 몸을 어느 정도까지 짓누르시고 얼마나 강한 힘으로 얼마나 강한 에너지로 자신을 쥐어 짜내셨는지 그걸 성경이 보여줘요. 그러면서 뭐가 뭐처럼 나왔다?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린 시절에 공부해라 막 하면서 언제까지 공부하라고 그래요? 공부하려면 언제까지 한번 해봐라. 코피 터질 때까지 해봐라. 그래서 저는 그 얘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일부러 코피를 터뜨렸어요. 한번 진짜 코피 터지는 공부가 되나?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아무리 뭐 밤새워 2시간, 3시간 공부를 하고 새벽 4시까지 공부를 해도 코피는 그냥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코피가 어떻게 나와가지고 제일 막 일부러 막 코를 막 이렇게 파봤어요. 그랬더니 저 속에가 뭐가 걸려요. 그리고 탁 한번 했더니 피가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나 코피 터지게 공부하고 있다고. 근데 정말 우리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최대한 한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정말 나의 모든 걸 바쳐서 한다고 하지만 내 몸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해본 적 있으세요? 이게 말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의학적으로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이게 의사들이 증명을 했어요. 몸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 압력과 스트레스와 에너지가 이게 몸에서 막 쥐어짜내지게 되면요. 몸에서 이상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돼가지고요. 이 몸에 땀에 피가 섞이게 된대요. 정말 의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의사인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듣다가 와 진짜 성경에 이 기록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감히 흉내도 못 내는 그 기도. 그런데 그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는 뭐 했나? 제자들은 뭐 했나? 한번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 나무, 저게 제가 보기에는 올리브 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보면 막 큰 상수리 나무 같이 좀 크긴 한데 저게 아마 올리브 나무예요. 왜? 겟세마네는 올리브 나무가 계속 많으니까
큰 올리브 나무 밑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옆에 3명 보여요? 누구들이에요? 자, 3명 이름을 한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이 정말 특별히 다 아껴가지고 변화산에도 데려가고 그 12살 난 여자애 살릴 때도 그 방에 특별히 데려갔잖아요. 얼마나 사랑을 받고 얼마나 좀 총애를 받고 우리는 특별한 제자들이야 막 이런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이들. 야 너희들 나 좀 따라와라. 너 좀 더 내가 정말 이 마음이 간절하게 됐으니 너희들은 여기서 깨어서 나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라. 기도의 동역자들이 좀 되라 라고 부탁을 하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정도 부탁을 받았으면 아무리 씨가 피곤해도 막 눈 때리고 목을 때리고 막 그러면서 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더 정신 차리고 기도했어야죠. 근데 뭐예요? 왜요 이거? 못 견뎌요. 못 이겨요. 정말 그 마음에는 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육체의 피곤과 자신의 연약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우리도 정말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정말 베드로처럼 뭔가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때로는 육체가 약하고 능력이 없고 뭐 이래서 안 된다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도 이 새 제자처럼 예수님은 저렇게 기도하시고 정말 온몸을 쥐어짜면서 일하고 계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내 것만 챙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적 있지 않나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인 게 아니라 저 제자들 속에 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저러고 있지 않았을까? 아니 내가 그곳에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다면 나도 이들처럼 똑같이 자고 그냥 누워서 더 편한 자리 찾아서 자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것에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돌아오셔서 오히려 위로하세요. 너희가 한시 동안도 나와 같이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핑계로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잘 써먹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지 내가 나를 핑계라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연약을 보시면서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네가 어떤 마음을 품고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알아. 그런데 네가 약한 것도 알아. 근데 내가 너랑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거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 과시해서 뭔가 잘해서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그나마 우리가 여기에 있고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이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뭐가 난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긴 한데요. 제 그림에 보면 이 몸의 일부가 등과 이 가슴 일부가 옷이 벌게졌어요. 그런 모양의 그림입니다. 뭐가 나온 거예요? 핏방울, 피로 적셔졌어요. 땀으로 적셔져야 되는 그곳에 피가 적셔져서 정말로 이 일에 제자들을 같이 기도하자고 저희가 3명의 제자들은 자고 있었지만 다른 분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누가 도우셨어요? 성령이 나와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도우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류 구원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그 구원의 힘과 능력이 사단마귀의 모든 정죄를 끊어내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셨고 부활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시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쥐어짜듯이 본인의 몸을 쥐어짜내셔서 모든 걸 쥐어짜내서 생명의 기름을 생명의 잔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내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리브 기름짝입니다. 4번에 걸쳐 기름을 싼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이거를 마트에 가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있어요 없어요? 혹시 얼마쯤 가신지 아세요?
한 600리터 정도, 600ml 정도. 보통 올리브 기름이 1리터짜리도 있고요. 좀 작은 것도 있고 한 600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600ml 정도 되는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가격이 얼마 정도 가세요? 마트마다 다르겠죠. 근데 싸요, 비싸요? 그러니까 콩기름 식용유보다 비싸다, 싸다? 그냥 택도 없어요. 그냥 엄청나게 비싸요. 자, 근데 이 기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요 오직 어디에만 쓰였어요? 성전에서만 쓰입니다. 하나님을 드리는 제사용으로만 사용됐습니다.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도 식용으로 쓰는 게 조금은 좀 그러긴 해요. 우리는 식용으로 너무 잘 씁니다. 자, 올리브 오일 그냥 마셔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몸에 정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그냥 숟가락으로 따서 지거나 심지어는 막 그릇에 해가지고 드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식용으로도 사용되는 그릇, 음식을 만들 때 그리고 그대로 먹어도 좋은 기름이 두 번째 짜낸 올리브 오일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뭘로 쓴다고요? 화장품으로 쓴대요. 그러니까 먹기만 하고 그게 아니라 어디에도? 얼굴에도 몸에도 발라요. 발라도 좋대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 사다가 막 얼굴에 바르고 그러면 남편이 좋아할 일은 없겠지만 근데 몸에 좋다고 합니다. 피부에도 좋은 거래요. 상처 치료에도 효과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기름을 짜내면 이게 약간 굳어지는 딱딱한 그런 성분이 있는데 비누로도 사용됐고 그리고 찌꺼기는 땔감으로도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기름. 첫 번째 나온 기름은 제일 좋은 거예요. 좀 그 정도로 머무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죠. 최상의 것입니다. 최고의 것이에요. 뭐든지 초태생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나요? 초태생이라는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처음 낳은 아들, 처음 낳은 자녀 뭐 이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가장 아끼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의 의미가 초태생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로 거듭나고 그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거꾸로 그 사랑을 배우고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배우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걸 배우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지 않고 나를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지식으로 배우는 분이 아니라 배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배우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요 내가 나를 희생해야 돼요. 내가 나를 버려야 돼요. 내가 나를 쥐어짜봐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되고 하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 간절한 기도하고 십자가에서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는 데서 외면해서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나마 조금씩 이해돼요. 희생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그게 진짜 기독교가 위선적이고 욕먹는 이유예요. 왜? 나를 희생하지 않아요. 먼저 드리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권리를 찾고 있어요. 교회가 자기의 이익에만 부각되어 있고 뭐든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안행교회는 정말 그런 위선의 모습과 껍데기의 모습은 없는지 정말 나는 나의 최상의 것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드리고 있는지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고 있는지 나의 삶과 나의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이스라엘의 마음처럼 우리도 우리의 최상의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기도하기를 또 그런 삶을 배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기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모습입니다. 으깨지고 부서지고 짓눌려지고 그리고 철저하게 깨져야 귀한 기름을 얻어낸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자신의 모든 것을 종으로 버려진 채로
그리고 가장 낮은 자세로 들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 생명 속에 내가 얻은 구원과 생명책에 담긴 이름 속에 예수님이 담겨 있고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같이 담겨 있어요.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몸과 떡을 그리고 잔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찢어졌는지 어떻게 부서졌는지 어떻게 자신을 쥐어 짜내셨는지를 마음에 생각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를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고 그 삶으로 얻어진 생명에 감사하면서 나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 것인지 나의 것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나누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인지를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안행교회가 그 사명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더 빛이 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나를 부수고 짜내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도 아닙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함께 옆에서 힘을 주시는 기도, 그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 저희의 그 표어에도 이 부분이 담겨져 있는데요.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기도는 수사이자 호흡이다. 호흡을 대체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자기 부인과 순종의 길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즉 우리가 기도를 배우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걸 배워갑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배운 게 아니에요. 수정만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연수가, 구원받은 연수가 적어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다면 그 연수의 열매는 순종에 있고 자기 부인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작! 기도는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힘과 능력이다. 사도행전과 교회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다. 많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의 모든 근거와 뿌리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되어 있고 생각하게 되어 있고 읽게 되어 있어요.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짝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의 그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이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을 이 기도를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건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도를 사람 들으라고 하시는 분 있으세요? 가끔 우리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도 할 때도 있어요. 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는 온전히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중심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옮겨지는 호흡이고 내 마음에 어떻게 보면 눈물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배워가기로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교회는 순종이 쉽다. 순종이 어려운 성도는 기도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아멘 되세요? 진짜요? 저 이거 쓰면서 너는 하고 제가 계속 되뇌졌어요. 어디서 뭐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묵상하다가 막 계속 쓰여졌는데요. 이걸 써놓고 제 마음이 막 좀 약간 좀 약간의 죄책감이 너는 참 많이 고민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 서 있고 또 진리로 구원받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걸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그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도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합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는 순종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저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기도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죽음도 초월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도했는데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실패했나요? 아니에요. 실패한 게 아닙니다. 잠시 일찍 순교한 것뿐입니다. 왜?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 이루어진 일이었고 그의 죽음을 통해 누가 일하셨습니까? 성령이 일하시고 교회가 역사했고 복음이 능력을 더했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로 실패와 성공을 따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성공과 실패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기도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주저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항상 기쁨과 범사의 감사를 이루고 연결하는 원동력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잘 압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항상 기뻐하고 싶죠? 그죠? 나는 하루에 2번만, 아니 10분만 기뻐할게요. 이런 사람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좋은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사이에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과 능력이 이 두 가지를 연결해두고 잡아주는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도를 배워가고 올리브 기름 짜는 모습을 우리 삶에서 닮아가면서 내 삶에서 어떠한 기름이 나올지 정말 주님을 향기롭게 드리는 기름이 나올지 아니면